예도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걸으면서 강의 하나 하겠습니다. 존재의 숲에 가니까 모기가 얼마나 많은지 극성을 부리고, 비온 후라서 모기를 피해서 또 다른 곳에 가니까 물소리가 엄청 크게 들려. 그래서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거의 3년 만이죠, 그죠? 걸으면서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강의 하나 하겠습니다. 데카르트의 악마론입니다. 주제는 재밌겠죠, 그죠? 예도의 데카르트 해체론이라고 할 수 있어. 지금까지 예도는 데카르트에 대한 강의를 4개 했는데요, 성찰에 대한 강의가 3개, 데카르트의 종교재판에 대한 강의가 하나. 오늘은 데카르트의 악마론. 그냥 악마론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데카르트 세계 전체가 다른 방식으로 보이는 그런 여러 밝혀짐, 에얼슐로센하이트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도의 클래스로 풀겠습니다.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여건이 되시는 분은 꼭 사막의 철학을 위하여 자발적 수업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데카르트는 프랑스에서 1596년도 투렌에서 태어나죠. 그죠? 프랑스. 그리고 활동은 네덜란드에서 해요. 그 이유는 속 시끄러운 소르본느 신학자들을 피해서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글을 쓰려고 했던 것도 있지만, 네덜란드가 상당히 매력적인 도시들이 많았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방법서설 1637년, 그죠? 그 다음 이것은 불어로 나왔죠, 그죠? 디스쿠르 들라 메토드. 4년 뒤에 라틴어로 나온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성찰 메디타치오네스 드 프리마 필로소피아. 그 다음 3년 뒤에 44년도에 1600 나온 철학의 원리 프린키피아 필로소피아이. 이 세 개가 데카르트한테서 가장 중요한 철학 작품이에요. 그는 물론 광학에 대해서도, 특히 30년대에 르몽드 세계라고 하는 작품을 출간하려고 했어요. 이걸 출간하려고 하니까 갈릴레오에 대한 종교재판이 있었다라는 소리를 듣게 돼요. 겁을 먹고 출간을 안 하고 두었다가 사후에 출간되죠, 그죠? 그 당시 분위기, 그리고 데카르트가 살았던 시대가 30년 종교전쟁이 일어났던 시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군대에 장교로 들어가서 그 전쟁에 참여하면서 유럽의 이 도시 저 도시를 막 여러 곳을 다니게 된 거예요. 군대에서 어떻게 철학적 사고를 할 수 있었느냐?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도도 8사단 출신인데 오뚜기 부대 아시죠? 그래서 걷는 걸 좋아해. 그 전방에서 전쟁에 참여하는 그런 장교가 아니라 후방에서 지원하는 그런 군인이었단 말이야, 데카르트가. 그래서 남는 시간에는 사색하고 사유하고 이 세계의 본질이 뭔지, 신의 존재는 뭔지, 인간은 뭔지, 이런 방식으로 틈만 나면 철학적 사고를 할 수 있는, 그는 또한 수학에 있어서 탁월한 재능을 보였고 기하학에 대해서는 엄청난 기여를 한 사람이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수학의 진리, 기하학적 해석 방법에 근거하여 어떻게 보면 연역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확고한 진리의 토대 위에서 지식을 세우는, 거기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과학과 철학은, 데카르트가 볼 때는 확고한 토대 위에서 철학이나 과학을 하는 게 아니라 뭔가 확고하지 않는 토대 위에서 그냥 계시를 이야기하는 수준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뭔가 불만이 있었어요. 기존에 있었던 과학과 철학에 대한 어떤 그런 방식들이. 그래서 그는 기하학과 수학의, 보편 수학의 원리 위에 철학의 진리들을 다시 세우려고 했던 거예요. 확고한 지식, 확실한 지식, 그의 관심은 그건 거야. 그죠? 후설은 현상이었지만 하이딩거는 어떻게 보면 존재죠. 그죠? 일평생을 확실한 지식, 명석판명한 확실한 지식, 절대적으로 확실한 지식이 뭔지를 발견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방법서설에서 이미 이야기하기를 인간의 이성으로 파악할 수 없는 먼 곳에 있는 것도 없고, 또한 그렇게 깊이 숨겨진 것도 없다. 그러면서 네 가지 준칙, 확실한 지식에 이르기 위한 네 가지 준칙을 이야기해요. 방법서설 거의 90여 페이지 정도에서. 첫 번째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명석판명하게 마음속에서 나타나는 의심할 수 없는 것 이외의 것은 일단 진리의 담론에서 제외시키자. 그러니까 명석판명한 확고한 토대 위에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진리만을 받아들이자, 이 말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사태가 문제가 되는 어떤 사태에 있어서 그 문제들을 아주 세밀하게 부분으로 나누어서 분석해 들어가자. 이게 두 번째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문제가 되는 사태에 있어서 어떤 단순한 것에서부터 복잡한 것으로 진행해 나가자. 재밌죠, 그죠? 그 다음 마지막이 가능하다면 모든 것을 분석하고 전체를 보려고 하자. 전체를 통찰하려고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야. 마치 해겔 냄새가 나는데, 이게 이제 방법서설에 나타나는 확실한 지식에 이르는 어떤 길인 거예요. 방법인 거예요. 이걸 적용한 게 이제 성찰인 거죠. 그죠? 그는 사실 중세 신학으로부터 벗어나서 근대 철학의 아버지가 되었지만 또한 중세 신학으로부터 못 벗어난 부분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책을 읽다가 보면 전능한 악마가 나오고 선한 신이 나오고 속이지 않는 신이 막 나와. 상당히 당황할 수 있겠죠. 그죠? 이 기계론적 우주관 배후에는 신이 숨어 있는 거예요. 신은 존재하는 거예요. 데카르트는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종교의 권력이 무서워서 그냥 세계라고 하는 작품을 출간하지 않고 미뤘다든지 한 것도 있지만, 어떤
괜한 오해를 사서 자기가 교회로부터 완전히 단절되는 것은 원하지 않았다. 그리고 신앙이 실제로 있어. 그런 어떤 이중성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죠? 이런 원리를 적용시킨 게 바로 성찰입니다. 그의 성찰은 어떤 종교적인, 그러니까 그리스도교에서 볼 때 이단적인 결론은 하나도 없어요. 상당히 그리스도교적인 결론으로 나가, 성찰도. 그런데 교회에서 오해를 할 수 있는 것은, 데카르트는 계시 갖고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지, 그죠? 계시를 갖고 그냥 성서의 말씀에 근거하여 이 세계의 사물에 대한 진리를 그냥 해석하고 거기서 멈추게 되면은 제대로 된 어떤 진리에 도달할 수 없다고 본 거예요. 오히려 신은 자연 이성을 사용하여 보다도 명석판명하게 사물에 대한 진리, 세계에 대한 진리, 과학을 이용하여, 수학을 이용하여 그런 진리를 분석하는 것이 신의 뜻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한 지식이 아니면 계시라도 그냥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거죠. 그죠? 데카르트적 관점에서 보면은. 이런 것들이 이제 오해를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성찰에 나오는 결론은 결코 교회로부터 파문을 당한다든지 문제가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거의. 안셀무스를 연상시키는 신존재론적 증명은요, 거의 전통 스콜라 철학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그리고 이 세계의 창조주로서의 신은 순수 생각하는 사물, 순수 실체로서 이 세계에 존재하고 있다고 봤고, 그 다음에 인간이 어떤 사물을 명석판명하게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것 역시도 신이 준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 그래서 그가 이야기하는 성찰, 특히 성찰에서 나타나는 그 논증의 과정을 우리가 따라가 보면은 신학은 거의 절반 이상이 들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는 근대 철학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그죠? 그래서 확고한 토대 위에서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 의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명제가 아니라면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제1명제가 코기토 에르고 숨입니다. 이 코기토 에르고 숨은 방법서설뿐만 아니라 제2성찰에서도 나타나고 철학의 원리, 7번째 원리에서도 나타나. 그러나 대부분은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야. 이 코기토 에르고 숨, 이 문제 많은 코기토 에르고 숨을 발견해서 근대 철학의 아버지가 됐다라는 건 알지만, 그 이후에 데카르트가 어떤 방식으로 이 토대 위에 이 세계의 사물에 대한 지식을 쌓아 올려가는지, 그리고 이 토대를 어떤 방식으로 신의 존재론적 증명을 통하여 확고하게 해결하는지, 이건 해결된 게 아니에요. 데카르트의 관점에서 해결하는 거야. 그쪽까지는 못 나가는 거야. 생각하는 사물, 가장 객관적이고 확실한 존재, 객관적인 어떤
실제, 그건 신이에요. 이런 데카르트를 읽을 때 나타나는 개념들 중에서 이런 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객관적 실제, 이런 개념이랑 다른 거예요. 그것은 관념에 대한 데카르트의 이론을 알고 있어야 돼요. 관념. 이데아죠. 그죠? 불어는 이데, 라틴은 이데아인데, 이건 뭐 당연히 그리스어로 올라가서 플라톤에게서도 이데아죠. 그죠? 관념. 관념론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관념. 이게 그 이후에 스피노자든 칸트까지 가요. 버클리, 흉, 로크한테서도 중요하지만은 이 데카르트의 관념에 대한 철학적인 어떤 견해는 스피노자한테서도 중요해. 그래서 관념이 나오면 이게 뭘까 이런다고. 그러나 이것은 더 올라가서 중세 신학에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연결점이 대부분은 그냥 코기토 에루구숨에서 끝나지만은 전반적으로는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스피노자한테서 관념을 빼고 뭐가 있는지 에티카에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죠? 그래서 이 데카르트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본유관념.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관념. 신에 대한 관념. 수학의 공리들. 기하학의 어떤 도형들. 이건 이미 플라톤이 이야기했던 이데아의 세계에도 있었던 거예요. 이건 완전한 거야. 그죠? 그러니까 플라톤 철학으로부터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교 신학으로 갔고, 신은 가장 완전한 관념이야. 신에 대한 관념. 그 다음에 인간이겠죠. 그죠? 그러나 천사가 있다고 한다면 천사는 인간보다는 더 완전한 관념을 갖고, 완전한 관념인 거예요. 생각할 수 있는. 신은 왜 인간보다 더 완전한 관념이에요? 신은 영원하고 무한하며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전지한 분이며 또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한 분이다. 그러나 인간은 죽는다. 인간의 감각은 언제나 속일 수 있다. 이런 것들은 결핍이야. 이런 것들이 전부 다가 플라톤이 사용했던 개념들이에요. 영혼의 불멸이라든지, 그죠? 그래서 본유관념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로크는 뭐죠? 타블라 라사. 뭐 벌써 로크가 이걸 알아야 이제 이해가 되는 거야. 이걸 거부해 버리는 거죠. 인간은 태어나면 백지 상태다. 모든 것은 경험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고, 관념 역시도 경험에 의해서 생겨나는 거지, 뭘 태어날 때부터 생긴 그런 이미 있는 생득적 관념이나 본유관념이라는 게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인간은 백지 상태로 태어난다. 이제 이래 되는 거지. 그래서 경험에 의해서 생겨나는 그런 관념, 외래적 관념인 거예요. 바깥에서 들어온 인간의 감각적 직관을 통하여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관념. 그 다음에 인위적 관념이 있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에 의해서 만들어낸 관념들. 이런 관념에 대한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이게 이제 신존재론적 증명과 관계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는 신에 대한 완전한 관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되게 웃겨. 이제 다 들어보면 이게 이제 칸트한테 철퇴를 맞는 거잖아. 그죠? 순수 이성 비판 변증론에서 칸트는 이거를 안티노미, 이율 배반으로 갖고 가고, 신은 우리의 감각 직관을 통하여 들어오는 신의 개념이라는 거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이론 이성으로는 신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실천 이성 비판에서 정언명법을, 절대적 명령을 따라서 실천을 할 때 요청될 수 있는 존재인 거지. 이제 칸트 방식으로 나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데카르트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에 대한 완전한 관념이 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이요. 내가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은 바깥에 더 완전한 존재에 의존하고 있다라는 게 도출되는 거죠. 그죠? 거기서 그 유명한 신의 존재론적 증명이 나타날 수 있는 충족 이유율이 드러나는, 이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이유가 있으며 원인이 있다. 거기서 소급해가고 소급해가면 나를 있게 한 것은 부모지만, 부모는 데카르트의 증명에 따르면 그래. 부모는 나의 연장된 사물, 육체의 원인일 수는 있어도 생각하는 사물인 영혼의 원인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모든 걸 소급해가면 나의 존재의 원인은 신인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따져서 이런 충족 이유율과 더불어서 내 안에 있는 완전한 신의 관념으로부터 바깥에 실제로 존재하는, 객관적으로 실제하는 제1원은으로 소급해 가면서 신의 존재론적 증명을 완성해 나가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나의 원인이라고 한다면 나는, 이게 데카르트의 독특한 방식인 거예요. 나는 나를 이렇게 불완전하게 만들지 않았을 것이다. 내가 나의 원인으로서 나를 만들었다고 한다면 나는 신과 같이 나를 완벽하게 만들었을 것인데 나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다. 내 부모도 나의 존재의 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연장된 사물, 육체의 존재, 한 인간의 부분을 이루는, 거기에 원인일 수는 있어도, 그래서 그 관념으로부터 바깥에 실제로 신의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도출해내는 거예요. 이거 스콜라 철학의 영향이 있는 거죠. 그죠? 내 안에 있는 신에 대한 관념이 내 바깥에 있는 실제로 존재하는 신을 증명해낼 수 있느냐. 이것은 충족 이유율을 통하여 제1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는 방식이에요. 이 데카르트가 만든 게 아니에요. 이미 중세에서 안셀름도 이렇게 했고 다양한 방식으로 신학에서는 이미 통용됐던 존재론적 증명의 방식이에요. 이것은. 그래서 데카르트는 이런 신의 존재론적 증명을 통하여 명석판명한 인간의 지식을 확고하게 만들어주는 어떤 보증인으로서 신을 끌어들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악마론으로 들어갑니다. 데카르트는 독특하게도 성찰에서 이런 방식으로 나갑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방법적으로 의심하기 위해서 일단 의심할 수 있는 건 다 의심해보고 갈로치기하고 제외해보자. 그리고 나중에 확고한 토대가 발견됐을 때는 이 위에 다른 거부되었던 지식들을 다시 회복시키면서 그것을 세워나가는 방식인데, 여러분 되게 재미있어. 성찰의 이야기는 알죠. 제1성찰에 나타나는. 거기에 일단 감각적인 것은 제외시켜야 된다. 그 이유는 감각적인 것은 믿을 수가 없다. 감각은 우리를 속일 수 있고
또한 우리가 날씨에 따라서 우리의 감각이 변하듯이 감각을 믿어서는 우리는 제대로 된 확고한 지식에 도달할 수 없다. 그건 맞는 거죠. 그죠? 그러나 확실한 감각도 있다. 예를 들면 데카르트는 난로가를 상당히 좋아했죠. 그죠? 그 이유는 이미 30년 전쟁에서 군 생활을 하면서 독일의 울름 지역에서 꿈을 꾸잖아요. 이게 이제 1619년 정도인데, 이때 꿈을 꾸면서 뭔가 철학자로서의 사명을 얻게 되는데 자기가 해석하는 거죠. 그때도 어떤 벽난로가에서 잠을 잤어요. 난로가는 자주 나옵니다. 내가 두꺼운 옷을 입고 난로가에서 불을 쬐다고 하자. 손에는 종이를 들고 있고 이런 식으로 불라불라. 그런데 내 몸의 느낌과 내 손의 어떤 감각, 이런 것들을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미치광이나 하는 짓이다. 내가 지금 여기에 있고 난로가에서 불을 쬐고 있으며 두꺼운 외투를 입고 있고 손에는 종이를 잡고 있고, 이런 방식으로 감각의 확실성을 우리는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다. 이제 이 부분이, 미치광이가 나오는 이 부분이 이제 미셸 푸코가 자기 국가 박사학위 논문에서 광기의 역사에서 해체하는 부분이지. 그래서 광기와 이성을 분석하면서 이제 광기는, 데카르트 이전에는 광기는 이성으로부터 분리되지 않았는데 데카르트 이후부터는 분리되면서 이성의 영역으로부터 추방되게 됐다. 이런 방식으로 나가잖아. 여기에 이제 데리다가 철퇴를 가하면서 단지 그 텍스트에서 광기를 이야기하는 데카르트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감각이 쏘긴다는 것을 말하려고 했던 거지, 광기를 추방하려고 미치광이를 끌어들이는 게 아니다, 막 이러면서 논쟁을 한다고. 여기에 대해서는 예도가 이미 단편 강좌에서 그죠 다뤘죠. 푸코와 데리다의 불화, 이 데리다의 이걸 비판하는 논문이 코기토와 광기의 역사예요. 그게 차이와 반복에 수록돼 있죠. 이런 식으로 광인을 갖고 이제 둘이 논쟁을 벌이는 거예요. 예도의 초점은 전능한 악마인 거예요. 여기까지는 악마가 안 나와. 미치광이일 것이다. 미치광이는 담즙에 열이 올라서 뇌에 충격을 가해서 생기는 건데, 자기를 어떤 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자기 처지는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인데, 그래서 광인은 현실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 그래서 확실한 어떤 감각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난로가에서 불을 쬐고 내가 여기서 느끼고 있는 나 자신에 대한 어떤 확실한 감각이 있는데, 이게 꿈이 아니라고 하는 어떤 확실한 현실이라고 하는 확실한 경계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꿈의 가설을 또 갖고 와. 내가 꿈꾸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어떻게 보장하느냐. 이게 독특한 어떤 이야기들이죠. 그죠? 이게 이제 프로이트의 꿈의 정신분석과도 연결해서 또 다른 식으로 만들어낼 수도 있는데, 그래서 감각은 우리가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기분이 좋을 때는, 그리고 날씨가 화창할 때는 동일한 것을 만져도 그 딱딱함의 강도가 다를 수가 있고,
열에 대해서 차갑거나 뜨겁거나 하는 걸 느낄 때도 그걸 다르게 느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확실한 감각을 갖고 있다고 해도 내가 꿈을 꾸지 않는다는 걸 보장해 줄 수 있는 게 없다. 이게 이제 뒤로 점점 가게 되면서 데카르트가 육성찰까지 나가게 되면은 이 꿈의 가설을 현실의 어떤 삶의 사건들의 연속성과 비교해 보라 그래. 그러면서 꿈의 가설을 해소시키는데요. 재미있죠, 그죠? 그러나 제1성찰에서는 이렇게 나가. 이 두 번째, 이제 데카르트가 가장 확고하고 명석판명한 지각 위에서 판단되었으며 확실한 지식이라고 생각했던 수학적 진리, 기하학적 진리를 끌고 와. 이건 역시도 우리는 의심할 수 없는 확고한 지식이라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악마가, 신과 같이 전능한 악마가 나타나서 2 더하기 3은 5라고 믿게 하며, 또한 삼각형은 3개의 변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믿게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언제든지 악마는 우리를 속일 수 있으며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믿도록 자기의 힘을 최대한 동원할 수 있다. 그래서 악마의 가설이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보장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수학적 진리와 기하학적 진리까지도 쉽게 말하면 본유관념에 속하는 가장 확실한 지식까지도 이제 의심하게 돼. 이게 이제 문제가 있긴 있는 게 뭔가 하면, 오늘날로 보면은 기하학적 방법은 뭐예요? 형식적으로 완전한 체계를 갖고 있죠, 그죠? 그런데 이 기하학적 방식을 과학이나 수학에 과학이나 철학에 적용한다는 것은, 과학과 철학은 뭐예요? 이 세계의 실제와 관계하는 거잖아. 그런데 이 방법을 여기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느냐, 이 문제는 또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 진행해 나가면 어찌되었건 데카르트는 이렇게 하여서 감각에 대한 어떤 진리도 뭔가 우리를 속일 수 있고, 우리가 꿈을 꾼다, 꿈을 꿀 수 있다, 그래서 배제시키고, 또 수학과 기하학적 진리도 배제, 악마의 가설을 끌고 와서 악마가 우리를 얼마든지 이게 아닌 것을 이것이라고 믿도록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이것도 배제, 이것도 의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 나가면 의심할 수 없는 게 없지 않느냐. 근데 독특하게도 제2성찰로 가게 되면서 그 유명한 코기토 에르고숨이 나타나는데, 악마가, 전능한 악마가 우리를 속일 수 있고 얼마든지 속인다고 해봐라. 그러나 내가 지금 의심하고 있으며, 내가 생각하고 있으며,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동안에는 내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악마 역시도 막을 수는 없다. 악마가 나를 아무리 속여도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내가 존재한다라는 것, 생각하는 동안, 이것은 확실한 진리가 아니냐. 속이는 악마가 이제 엄청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명석판명한 어떤 판단 위에서 확실한 지식이라고 생각했던 수학적 진리와 기하학적 진리, 여기에다가 속이는 악마를 대비시켜. 그래서 방법적 의심은 격렬해져, 그죠? 이 두 개의 대비를 통하여 엄청나게 격렬해지잖아. 그리고 나서
이제 데카르트가 가장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명제, 수학적 진리도 거부하고 이제 도달한 코기토 에르고숨, 내가 생각한다라고 하는 이 코기토는 악마가 아무리 속여도 내가 생각하는 것에 있어서는 이것이 진리라는 것에 대하여 악마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이 없다는 것.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의심하고 있다라는 이 코기토는 확실히 존재한다라는 거. 이게 이제 존재로 나가는 거야. 여기 이제 하이데거나 뭐 다 털털을 날리잖아. 락강도 이 명제를 갖고 알죠, 이미. 그리고 나는 내가 생각하지 않는 무의식을 연결하면 그래 되는 거야. 그리고 이 존재 개념은 내가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나는 존재한다라는 게 도출되려 그러면 이 존재라는 게 뭔지, 존재가 또 이게 밝혀져야 되거든. 그런데 그건 밝혀지지 않고 그냥 자명한 걸로 생각하고 넘어가. 하이데거의 관점에서는 뭐야? 이런 데카르트의 해결책은 하나의 존재 망각의 역사에 속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런 문제들을 제쳐두고 데카르트 시대로 가서 우리가 데카르트를 이해한다고 해도 이 전능한 악마의 가설은 데카르트가 자기의 방법적 의심을 수행하는데 그 어떤 엄청난 강렬한 강도를 더하게 하고 극적 효과를 만드는 개념인 거야. 이건 예도의 해석인 거야. 여러분 생각해 봐. 그죠? 그러니까 악마가 없으면 자기가 가장 확실하다고 생각했던 그 지식도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속이는 악마가 나타나서 우리를 속이고 있지 않다라는 걸 뭘로 보증하느냐? 이렇게 나가는 거야. 그러면서 이것도 거부하고. 그러나 이 악마는 코기토 에르고숨에도 나타나. 제2성찰에서. 응? 악마가 있어서 우리를 아무리 속여도 그 코기토가 있다라는 거, 내가 생각한다라는 거, 그걸 바꿀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아, 그럴듯하죠, 그죠? 거기에는 다 설득력이 있어. 그래서 악마는 코기토 에르고숨을 만들어내는 데에 엄청난 역할을 하는 거야. 역으로. 그리고 이 모든 의심을 거쳐서 수학적 진리마저도 거부하게 만드는 게 악마의 가설이요. 이 가설은 이제 가장 강렬한 의심인 이런 것들을 통과하고 나서 코기토 에르고숨이라는 명제를 끌어내는 데에 정말로 이게 확고한 거라는 그 확실성을 더 강력하게 막 수십 배나 배가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야. 이 속이는 악마가. 그렇지 않나요? 이게 이제 존재론적 증명으로 가면 확실해지는 거예요. 이게 사성찰로 가게 되면은 거기에서 악마의 가설은 더 이상 설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이걸 철퇴를 날리게 되는데 선한 신을 끌고 오고 그 선한 신의 존재를 증명하면서 이 악마의 가설을 없애니까 수학적 진리도 다시 살아나게 되고 거기 또 에르고숨 위에서 그 다음에 내가 나의 이성으로 판단하는 이 의심하는 이성, 올바른 오성의 사용, 이건 역시도 선한 신에 의하여 내가 판단을 내릴 수 있다라는 거야. 이렇게 나가는 거야. 그러면서 거기 또 에르고숨 위에 신존재론적 증명을 하게 되면서 선한 악마를 물리치게 되는 거야. 아니, 악한 악마를, 속이는 악마를. 왜냐하면 속인다는 건 뭐죠? 이건 신존재론적 증명에도 나타나. 속인다는 건 덜 완전하다라는 뜻이야.
전통 철학에서도 그래요. 그래서 모든 존재는 완전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병이 있다 이런 것도 그 존재가 비존재로 변해가며 그 존재가 결핍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악마는 존재가 아니었어. 악마는 그리스도교 신학에서 재미있죠 여러분. 그지? 악마가 존재라 그러면 신은 유일한 하나잖아. 그런데 신이 여러 개가 되어버리는 거야. 악마도 신이 되어버리는 거야. 신은 존재가 아니라 완전한 존재로부터 결핍된 거라 이거야. 이런 결핍에 대한 사고를 알아야 돼 여러분들이. 그래서 신이 완전하다 그러면 신은 썩이지 않는다. 근데 악마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썩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썩이지 않는 선한 신이 내 안에 완전한 관념을 만들어내고 내 안에 이 세계의 사물에 대한 이제 사물에 대한 지식도 요 위에 이제 세우는 거예요. 사물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내리게 하는 이 능력을 준 게 신이다 이렇게 나가. 그러니까 결국은 선한 신이 나타나서 이 전능한 속이는 악한 신의 결핍성을 드러내면서 이것을 없애면서 다시 그 방법적으로 의심했던 것들을 코기토 에르고스 위에 다시 세워나가는 거야. 이해가 되죠? 이게 성찰의 어떤 마지막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1원인으로서의 이 신, 그리고 썩인다는 것은 이미 결핍이 있다는 것이요. 신은 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썩이지 않는다. 악마가 썩인다. 그래서 완전한 것은 덜 완전한 것으로부터 생겨날 수 없다. 더 큰 것은 더 작은 것으로부터 생겨날 수 없다. 뭐 이러면서 이제 뭐 신학으로 또 가잖아. 뭐 칼빈도 이런 이야기 하고. 그러니까 가장 완전한 것으로부터 덜 완전한 게 나왔다. 이게 충족 이유율이요. 원인으로 계속 소급해가는 제1원인인 거예요. 신은 제1원인인 거예요. 그래서 신이 결국은 내가 명석판명한 어떤 판단을 내리도록, 그리고 사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도록 보증해주는 존재인 거예요. 왜? 나의 생각하는 사물의 원인은 나의 이성보다 더 완전한 순수 이성을 가진 신에 의하여, 제1원인으로서 신에 의하여 보증되기 때문에 내가 판단을 내리고 사물에 대하여 나의 감각은 언제나 썩을 수 있고 썩일 수 있어서 잘못된 판단을 내리지만은 신이 나에게 준 올바른 오성을 사용하고 이성을 활용하는 이 판단의 능력은 신의 완전한 지식에까지는 아니지만은 그에 못지않는 면석판명한 어떤 지각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보증을 해준다 이거야. 여러분 뚜껑이 확 열리지. 데카르트가 이 수준이야 여러분. 응? 그러니 이 세계의 모든 사물에 대한 지식, 우리가 이 세계에 있는 모든 사물에 대한 관념, 이런 것들은 결국 신이 나에게 가장 완전한 신에 대한 관념이 있어서 바깥에 실제로 신은 존재하는 것처럼 사물에 역시도 내 안에 실제로 존재하는 저 바깥에 있는 사물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그런 관념이 있는 거야.
그래서 신은 속이는 분위기 아니기 때문에 신은 바깥에 있는 저 사물과 내가 갖고 있는 이 관념을 일치하도록 해준다라는 거야. 그 이유는 뭐죠? 신은 내가 그런 방식으로 관념을 형성하도록 하는 능력을 주었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독특하죠, 그죠? 그러니까 속이는 악마의 관념에, 속이는 악마라고 하는 이 개념은 데카르트의 특히 성찰의 사유에서 결정적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코기토 에르고숨을 발견하는 데 있어서 강력한 어떤 장애물이기도 하지만 그 의심을 극대화시켜서 결국은 그것을 통과하고 그 신이 아무리 속여도 내가 생각한다라는 거, 거기로부터 내가 존재한다라는 거, 이것을 바꿀 수는 없다라는 데까지 나갈 때는 이 신의 장애물은 코기토 에르고숨이 그만큼 더 확실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개념이요. 또 그 이후에 존재론적 증명에서, 그죠? 이 속이는 악마는 속이지 않는 신으로 대체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계의 가장 완전한 것이 제1원인이라면 내가 명석판명하게 판단을 내리는 능력 역시도 그 원인으로부터 나왔고, 그리고 사유하는 실체로서의 가장 완전한 분이 신이라면 내가 사유하는, 그리고 내가 의지하는, 내가 상상하는, 내가 이성을 사용하는 이런 모든 것들, 그래서 논증하는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그 담보자는 신이라는 거야. 여러분, 여기까지 나가서 데카르트는 정말 중세 신학의 아버지라는 건 뭐예요? 이것은 코기토가 신의 계시가 있고 신이 이 세계를 만들었고 이 사물에 대한 지식 역시도 신의 능력에 의하여 우리가 모든 걸 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결국 이 세계에 대한 명석판명한 지각 위에서 가장 확실한 지식을 얻는 데는 우리의 이성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걸 역으로 방증하는 이런 방식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건 데카르트가 원했는지 원하지 않았는지는 몰라. 그러나 어찌되었건 성찰에서의 결론은 결국 그는 무신론자도 아니었고 실제로 교회로부터 완전히 분리되는 걸 원하지도 않았어요. 그는 또한 신을 자기 방식대로 믿었고 또한 이 세계의 제1 원인이 신이라는 것을 확고하게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것이 참이든 거짓이든 간에 데카르트는 그 제1 원인을 신뢰했던 그런 철학자였어요. 그 점에서 데카르트 철학에서 악마의 가설이 선한 신의 존재를 더욱 빛나게 하며 인간이 나는 생각한다, 나는 존재한다라는 이 인간의 이성의 어떤 제1 철학으로서의 토대를 발견하는 데에도 이 악마의 가설은 엄청난 역할을 한 거예요. 이걸 통과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확실성은 더 강화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 얘기는 많지만 이 정도에서 마칩니다. 여러분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 주스!